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그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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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
영원한 소망의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하이델베르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수요 예배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버저가 울리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이 교회의 시크릿 담당하시는 분이 살짝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그 올라와서 밑에 층도 둘러보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도 둘러보고 가서 저에게 이제 메일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교회가 이제 저희가 여기를 빌리기 전에는 중국 교회가 있었거든요. 중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이제 밖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밑에 물건이랑 이렇게 싹 다 훔치고 갔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버저를 저렇게 이제 켜놔라. 그리고 삐 소리가 됐을 때 누가 안 올라오면 확인을 해봐라. 이제 여기 도둑이 너무 많다. 이제 그래서 지금 버저를 저렇게 켰습니다. 이제 항상 켜놓으라고 또 하니까 또 이렇게 켜놓게 됐습니다. 저게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계속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되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버저 소리가 계속 들리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일단 저희가 제 시간에 맞춰서 다 들어오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앉아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설하미 자매. 여기 앞에 있는데 이제 한국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희 권사님 오늘이 마지막 주일 맞으시죠? 한국 들어가시는 거죠?
한 주 더 남으셨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여기 박 권사님네는 아니지. 이번 주가 마지막이신가요? 한 주 더 남으셨어요? 다음 주가 이제 대거 이렇게 움직이시는군요. 누구? 전미경 집사님하고 우리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한 달 있다가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우리 서정인 집사님과 전미경 집사님 가정은 이제 오늘 한국으로 이제 출국하시고 이제 오늘 이번 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아주 많이 또 들어가시네요. 교회가 썰렁하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일 잘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새로운 청년 이렇게 왔는데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청년 모임도 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가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돌아가는 그 두 걸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가 점검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으로 이 한 주를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사건을 살펴보았죠. 베데스다 사건은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은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지나가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입구와 다름이 없는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거죠. 이 못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몸의 깨끗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맹인은 앞을 보질 못하니까 물이 언제 동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질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야기하니 움직일 수가 없고, 혈기 많은 사람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을 크게 확장시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은혜의 집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혈기 마른 인생이라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집, 이 은혜의 집을 좁게 축소시키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왜 모입니까? 교회에 가면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구원 준다고 하니까 모이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게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교회 가면 그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죠. 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혈기 마른 인생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베데스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보여주는 게 베데스다. 그럼 이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미 답을 제시했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양문을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양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양의 문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고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양의 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인데 이 양의 문이 무엇인가? 여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양의 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양문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인생들은 전부 베데스다 저 목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를 교회라고 하십시다.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병 고치러 왔거든요. 난 지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왔거든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거든요. 당장 시급한 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저 베데스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본 인생, 저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토록 저 연못간만 바라보는, 그렇게 교회 나와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인생,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동시에 죄와 사망 중에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메인체로 살아가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 그 모습도 여기 38년 된 병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했던 성도들의 모습도 역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임한 사건이고 구원이 임한 사건이고 믿음이 임한 사건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
이걸 우리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일어나 걸어가라. 자, 그랬더니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병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누워서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즉시로 고침을 받고 저 연못에 들어가야 구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 이게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죠. 여기 9절 하반절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 일 하지 말고 쉬어라.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안식일 날 쉬어야 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일하지 않는 것이다 하더라. 그러면 대체 일이란 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선 해선 안 되는 일, 그 일의 목록을 39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그 이유를 알기 원한 게 아니라 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엔 일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일이다. 이렇게 39가지로 구분을 했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일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는 이제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걷게 되면 그건 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죠. 무게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경책, 가방 정도의 무게는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것을 들면 이건 이제 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수를 하는데 얼굴에 물칠을 10번까지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11번째 하는 순간 이건 일로 간주가 돼서 안식일 어긴 것이다.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고 참 우습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 교회도 이런 율법에 사로잡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이제 어려봤자 제가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어릴 때 아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 돈을 쓰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누군가를 강제로 일을 시키는 주일 성수를 어기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저 어릴 때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걸어와야 되는 겁니까? 이때 이제 교회가 내놓은 대답이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비를 지출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주일 성수를 어긴 게 아니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럼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나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의 개념을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못하고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여기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일하지 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회사에서 일하러 나와라 이러면 그렇게 끙끙 앓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주일날 돈을 쓰면 그 순간 천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주일날에 돈 쓰면 지옥 간다. 근데 세상에 어느 날 이제 저는 저희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큰 누나하고는 9살 차이고 이제 둘째 누나하고는 7살 차이인데 이제 둘째 누나가 서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방학 때 집에 내려왔는데 이제 주일날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13살, 14살 이랬던 나이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저를 데리고 빵집에 가서 빵을 샀습니다. 야, 그때 어린 저의 마음에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는지 가슴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빵집에서 빵 사고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돈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니까 먹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알거든요.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주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구약의 안식일도 이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이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일하지 마라. 그게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의 삶이 일이 되지 않도록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동안 자리 깔고 누워있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 지긋지긋한 자리를 떠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움직이는 게 옳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의 방법 중 하나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무게가 되는 것을 드는 건 금지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사람, 안식일에 평생을 누워있던 자리에서 떠나 다른 지역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누워있었던 자리를 정리해서 그것 챙겨서 일어나니까 이것도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그 자리 들고 여기를 떠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 떠나도 좋으나 내일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참된 안식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받아가지고 38년 만에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야, 너 지금 안식일을 어긴 거야.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1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그분이 나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병을 고치는 건 명백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도 모자라서 이 불쌍한 사람 38년 동안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연못가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을 안식일 어기게 만들기까지 하다니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는지.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잡아다 족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임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은혜에는 관심이 없죠.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법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법에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도 은혜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전부 법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게 맞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 누가 했냐 책임을 전가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인데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세상에 돌아오는 반응은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느냐? 그럼 율법은 뭐냐?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교회 갔더니 은혜만 강조하면 저 사실을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그럼 다 끝나는 것이냐? 율법은 뭐냐?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성도의 책임은 그럼 성도는 책임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은혜만 말하면 되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찾아 헤매던 설교가 은혜와 율법을 균형 있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서 제가 많이 설교를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죠.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면 그걸로 그냥 전부 끝난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여러분, 율법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성도로서의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 성도로서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성도의 책임 있고 의식 있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논리와 상식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서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은혜 받으면 그게 완전히 끝난 이야기구나.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서 38년 된 병자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 안식일에 모여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되고, 병이 또 나았다고 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떠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야,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추궁하게 되는, 정말 저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게 만든 그 사람 대체 누구냐?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구원자, 자기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 구원자를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양을 사고 파는 장터입니다. 원래가. 양을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정신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한쪽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는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고, 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그곳에 바람 쐬기 위해서도 가보고, 그곳에 소문으로만 들었으니까 그곳의 경치도 보려고 가보고, 아무튼 베데스다 목가 이리저리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이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정신없는 곳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너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그 순간 몸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병이 나왔다고 해서 너 내일 움직여야지.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일 해. 아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 지금 가라 그랬어. 야, 그 사람 어딨니? 보니까 그 사람 금세 사라진 겁니다. 대충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감동 포인트인데, 제가 친절하게 감동 포인트를 지적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동안 베데스다만 바라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전에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인생은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봤던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 이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나를 짜증내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문이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성도는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예수님께로 결국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길 지나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문을 고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나를 여기로 이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모든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긴 양심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은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진짜 선한 거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진짜 죄인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증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이제 꼭 강사 목사님이 밤에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죠.
여러분 그 이제 회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짜증을 낸 거, 불순종한 거, 또 필요 없는 뭐 게임기 사달라 한 거, 옷 사달라 그런 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거, 욕을 하고 당을 짓고 왕따를 시키고 수군수군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거. 자, 여러분 이런 죄들 전부 회개하십시오. 그럼 이제 정말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목이 터져가라 부르며 하나님의 용서 구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아이들의 목이 얼마나 쉬었는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수련회가 성공적이었나 아니었나 이런 이제 척도가 되기도 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나, 목이 얼마나 쉬었나. 근데 성경은 이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이 땅에 여러분 감기 걸리면 눈물 콧물이 나고 감기 걸리면 재채기도 나오고 기침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여러 가지의 죄의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양의 문을 거쳐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양의 문으로 가야겠죠.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 양의 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가 뭔가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그거 나열하면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양의 문,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이것 말고는 여러분 내가 뭐 훔치고 욕하고 미워했고 짜증을 냈고 여러분 이런 거 붙잡고 회개하면 이런 회개는 첫날 만날 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돌아서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될 뿐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 반성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끊어진 게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생기고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너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님 떠나지 마라. 이게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 이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혈기 마른 병 38년 동안 네가 고통받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마라. 물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예수님의 백성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떠날 수 없죠.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혈기 마른 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그 결과 이제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날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다 끝났을 인생입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인생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 진짜 안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 참 잘했죠.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병을 고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닌 것 같다. 논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할까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겠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리더자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둘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표현한 죄, 신성모독이죠.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나야.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항상 밝혀 드러내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못 믿을 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믿음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식일은 대체 어떤 날인가를 이제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 살펴보고, 둘째,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은 날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 그 다음 날은 없죠. 일곱째 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이나 아홉째 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섯째 날 이후로는 영원한 일곱째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 창조가 완성이 된 이유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그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기 직전까지 영원한 안식일 안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없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이 일에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 의미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가 멈추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걸 알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사람에게 안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완성의 세계가 사람으로 인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지만 그러나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거죠. 창조의 완성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 재창조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재창조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재창조의 완성은 사람의 안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재창조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개개인을 찾아가 그 백성을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이 신명기로 넘어가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 9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계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재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이 재창조 구원의 사역이 출애굽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을 때마다 오히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은 이제 이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해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온 인생이구나.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날이고
어린 양이 피 흘리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제도는 장차 있을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뭔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내 백성들의 재창조를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피가 멈추는 날이 재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되기 전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끊임없이 피를 흘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 흘리심은 곧 아버지의 피 흘리심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일하심은 곧 아들이 일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의 안식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게 했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안식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안식일이 없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창조의 인생이고 창조가 완성되었으니까 그는 영원한 안식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가 이제는 안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매일이 안식일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안식일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안식일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날마다 안식이고 주일의 개념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새 몸으로 부활한다. 이 날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 재창조의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재창조를 받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처럼 땅에서 난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일에 동참하는 복음 증거,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고 주일 예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안식이 없고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해도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더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주 보혈 아래 있는가? 나는 그 보혈 아래서 안식 찾고 있는 인생인가? 혹 내 가정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일터에서 안식을 찾고 또 물질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그 예수 보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나는 어디서 안식을 찾고 있는 인생인가 돌아보시고 나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이 사실 믿어지는 믿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안식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안식이 참된 안식임을 알고 주 안에서 날마다 이 귀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을 위해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귀한 안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